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또 SNS,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플을 통해서 또는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을 전달하는 플랫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유행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 교육에 대한 영상일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연구하고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지목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제가 하는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서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 영상이 저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고 또한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저에 대한 자책감이 되게 심해지면서 죄책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으로 요즘 부모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자료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부모들과 아이들이 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영상과 방법들이 부모가 자기를 자책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책하는 데 머물고 또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합리화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내 아이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이제 접목시키는 부모들도 있진 않은가라는 고민과 또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아이를 위한 부모 교육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무언가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답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정보들이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며 또한 그 모습을 어떻게 확장해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모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제가 이게 목적이 부모 교육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부모 교육은 아니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한 자녀에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미가. 성경에는요, 미가라는 인물이 잘 알려진 인물로는 3명 정도 나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미가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미가 그 책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미가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나는데요. 8절부터 이후에 나타나는 그곳에 이제 이름하여서 나타나는 그 미가가 있는데요. 아합과 이야기를 나눈 미가라고 해가지고 선지자로서 짧게 나오는 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가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자, 미가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좋은 뜻을 가지고서 그냥 자주 쓰게 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미가였어요. 뜻으로는 누가 야훼와 같은 자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으로서 미가가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1절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는 미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정보를 주는 것이죠. 성경 저자는 미가가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밝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뭐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사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은 1,000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도의 은이 어느 정도의 그 은인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양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바로 환산될 만큼의 기준은 없어요. 뭐 세계 같은 경우에 뭐 하루의 품삯 막 이렇게 저희가 대략이라도 저희가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은이 당시에 얼마의 비용이었는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0절에 이제 10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읽진 않았던 10절에 보면은 레위인, 그냥 지나가는 젊은 레위인을 붙잡고자 자신의 집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일해달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1년의 그 연봉처럼 1년의 그 돈으로서 은 10개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저임금으로 저희가 그 지급을 해가지고 연봉으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은 10개를 딱 준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 10개가 이제 한 해 줄 수 있는 양이라고 쳤을 때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는 엄청 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어머니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양의 그 은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은을 가져간 사람을 그때부터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 1,100이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양이 많았을 텐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마도 어머니는 이 은을 아들이 가져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를 막 품으면서 이렇게 내뱉으면서 그 큰 은을 그 많은 양의 은을 누가 가져간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저주를 막 가져간 놈 맞고 막 이렇게 저주를 막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귀에다가도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 저의 추측인데, 귀에다 대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누가 가져갔을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 엄마가 아들에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아,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때 때마침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이실직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꽁트와 같은 느낌으로 일이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아들이 자신의 은을 가져갔다고 말한 다음에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은 오늘 이 가정이 예사롭지 않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쳤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의 물건을 손을 대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도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갔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실직고 했다 하더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죠.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뒤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정직하게 이실직고 했다라고 지금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훈계하는 것을 대충 하지 말라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잠언의 몇 구절만 보더라도 그래요. 볼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마음에 들죠. 네, 혼을 제대로 내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임의로 하게 하지 말고 잘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가가 살았던 때보다 뒤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가가 몰랐던 걸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존재해야 됐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훈계를 해야 되고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에 대한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제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부모가 혼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막 사랑의 매로 때리면서 네가 나한테 맞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자신의 훔친 은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혼내는 것이었다라면 은으로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된 양육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을 우상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앞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긴 절인데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난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맞게 두 팀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한 팀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고요. 또한 다른 한 팀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조용히 모세에게 야, 애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해. 이런 거 하면 죽는다라고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모세에게 전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켜놓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 산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좀 전에 읽었던 것인데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이라 할지니라. 그 두 부류가 올라간 다음에요, 레위인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레위인이 크게 외치는 것이죠. 우상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한번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크게 아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화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아들이 이미 우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그 행동을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마치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정말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 배워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것인 양 막 벼락펴락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엄청 뭐라 하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나인 것처럼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좋게 보여지길 원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엄청 훈계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본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인 양, 나인 양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자 그 아이를 훈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이름은 미가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지어놓고서 여호와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죠.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이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가와 어머니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그렇게 조각하고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들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멘까지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은을 통해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멋졌겠죠.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그 은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멋지게 만들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보면서 매우 만족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신상으로,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죄를 지어놓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머니와 미가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멋지게 지은 미가의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부모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서 불순종하니까 그의 아들 미가도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네,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곳에 그 우상을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넣고 난 다음에 그곳을 자신의 신당으로 세우고 좋아했습니다. 점점 죄의 풍성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었고요, 아들은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다 놓고 그곳에 신당이라 부르면서 그곳에서 제사에 필요한 에봇과 드라빔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제사장은 레위의 자손에서만 선택받은 자들만 이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아무나 세운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 그의 아들이 3대가 걸쳐서 계속해서 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없고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막 우상이 있으면 좋고 집에 산당을 만들면 좋고 또한 그곳에 멋진 실로 만든 에봇이 있고 또한 우상의 그 대표적인 그런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드라빔까지 구색을 맞춰서 넣어놓고 난 다음에 제사장 한 명 딱 넣어놓는 것이죠. 제사장까지 딱 세워가지고 딱 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한 그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신앙으로 부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대로 신앙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미가와 어머니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시간과 형식을 우상으로 여겨서 하루에
그 하루에 성경이 많이 읽어지면, 또한 집에서 성경과 십자가를 갖추면, 하루에 찬양을 입에 달고 있으면 그것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면서 그 이후에 시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가와 어머니가 했던 신앙생활 같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시간과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신이 만든 시간과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 없이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경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든 경건 생활을 확보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열정을 쏟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만든 나의 안정은 아니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형식이 우상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형식에 신앙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의 입으로 막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막 아이들을 푸시하고, 또한 아침에 묵상해야 된다라고 끌고 가고, 또한 가요 그만 듣고 찬양 들으라고 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시간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상이 되면 우리의 행동이 경건 생활 가운데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분들보다 성경을 덜 읽었기 때문에 내 하루가 잘 될 거야 라는 보상이 따르게 되고, 보상이 있길 소망하고, 나는 아침부터 찬양하며 시작했으니까 나의 하루는 빛날 거야 라는 보상이 따르길 소망하고, 또한 새벽부터 기도했으니까 나의 가족은 평안할 거야 라는 그런 보상이 따르길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상처럼 내가 한 행동이 보상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상으로 만들면 분명 자녀들도 신앙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잘 안 풀리면 마치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되물림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묵묵히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지 아이들이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또한 시간 안에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수정빛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수정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와 가정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며 보상이 주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신앙생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교육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그 시간과 형식의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해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우리가 바르게 믿을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바르게 또한 진정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어지시는 수정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